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밑바닥에서 민낯이 드러난다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소주제로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억울하고 한맺힐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고 한맺히는 일입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나를 이렇게까지 못 살겠구나. 그래도 죄가 있어 도망 다니면 이해를 좀 하겠는데 이유 없이 죽이려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면 너무 잘해서 시기심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졌고 골리앗 때문에 이제 전쟁에 질 위기에 용기 있게 나서서 잘했기 때문에 시기심으로 죽이려고 한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세상에 이렇게 괘씸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내면이 참 악해요. 시기심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양날한 계획을 꾸밀 수 있는 거죠. 다윗이 한때는 이스라엘의 영웅이었고요. 일약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한순간에 사람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10년 넘게 도망 다니면서 광야 길거리에서 노숙 생활하는데 자기 처지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희망이라도 있다면 견디기라도 할 텐데 다윗이 고백했듯이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다. 오늘이나 내일 내가 세상을 떠나도 이상하지 않다 하는 기분으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과도할 정도로 분노하고 히스테리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은영 박사가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기를 과거의 어린 시절의 상처를 추적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내면이 이렇게까지 초토화되었는가. 그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람 안에는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윗 정도로 뒤통수를 맞으면요, 당연히 속에는 분노로 가득 차기 마련입니다. 아주 망가지게 돼 있죠. 이상하게도 다윗은 평온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자기 친형들에게 죽임 당할 뻔했고 버림받아서 종살이 생활했잖아요. 종살이, 감옥살이 합쳐서 무려 17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 억울한 중에도 그 내면이 찌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갇힌 중에서 예배 드렸기 때문이에요. 갇힌 중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끈으로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면에 상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품이 찌그러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중에서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있는 사람은 어때요? 미래가 있어, 희망이 있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 때 한 미군 장교가 포로 수용소에 끌려갔어요. 먹는 것도 아주 적게 먹고 매일 구타당하고 주변에 있는 동료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죽어나가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육체적인 고문까지 당하면서 너무 힘든데 무엇으로 버텼냐면요, 가만 보니까 베트남 장교 한 명이 영어 성경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애원을 했대요. 제발 성경을 보게 해주시고 이 성경을 조금만 베끼게 해달라고. 그러면요,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렇게 맞으면서도 애원하고 간청하니까 1시간 정도 성경을 베끼게 해주더라는 겁니다. 필사적으로 성경을 베끼는데요, 이 베트남 장교가 얼마나 못됐는지 담배를 피다가 담배 연기를 눈에다가 후 부는 거예요. 그럼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을 베끼고요, 또 성경 베끼는데 막 꼬집는 거예요. 막 필사적으로 그걸 참아가면서 성경을 다 베끼고요, 이 성경을 베낀 종이를 또 금방 또 1시간 뒤에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들고 가서 동료들에게 너는 1장 외워, 너는 2장, 나는 3장 이렇게 다 외웠다는 겁니다. 주일이 되어서요, 모이면 들키면 안 되니까 우리 입술을 조용히 읊조리며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부르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그 말씀 들으면서 다들 눈물 바다입니다. 또 그동안 모아놓았던 멀건 죽하고 마른 빵, 그거 떼가지고 이것은 당신을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당신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성만찬을 하는데 그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이런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림의 소망을 얻고 하나님 바라볼 때 그 기가 막힌 세월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다윗도, 요셉도 감옥 같은 환경, 죽음 같은 위기였지만 예배 드림으로 영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요, 군대 졸업하고 온누리 교회 경배와 찬양에서 풀타임 사역하다가 군대 갔기 때문에 20대 꺾여가지고 늦은 나이에 갔어요. 놀라지 마세요. 저는 군대를 2번 간 사람입니다. 처음에 53사단 부산에 있는 사단 훈련소 들어갔는데 힘들더라고요. 일주일쯤 지났을까? 너 몸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퇴소 당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다시 몸을 좀 회복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전히 몸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때 경배와 찬양에서 밤을 너무 많이 새고 힘들어가지고 몸이 좀 많이 상했나 봐요. 너무 춥고 너무 배고프고 훈련 받는데 밥 먹을 시간만 기다려주고 밤에 잘 시간만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군대에 제가 챙겨간 게 딱 성경 2개를 챙겨갔어요. 큰 성경, 작은 성경. 그래서 군대에서 훈련 받다가 중간중간 시간 되면
작은 포켓용 성경을 펴가지고 신약 성경을 다 읽었어요. 그리고 숙소에서 연변장 그 훈련받는 구장까지 1시간 정도 놀리는데 가면서 찬양을 부르는 건 내가 늘 기쁘게 찬양 부르고요. 또 새벽 6시 반 기상인데 30분 전에 눈이 떠져요. 벌떡 일어나면 안 됩니다. 누워있는 그 상태로 엎드려서 하나님 내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몸은 갇혀있고 자유가 없었지만 영적으로 가장 자유하고 영적으로 가장 충만한 시간이 그 시간이었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도 병 때문에 병실에서 아파하는 교우들이 있고요. 군대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정말 답답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죠. 어디서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부르며 예배 드리면요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영광과 임재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마음과 감정과 생각 인생을 묶고 있었던 어두움의 묶임들이 다 풀어지고 영적인 자유함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원수를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오늘도 다윗은 도망자 생활을 하고 오늘도 사울은 의기양양하게 살기가 충천하여서 다윗을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무려 3,000명의 특공대를 데리고 쫓아왔어요.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사울이 용변을 보러 갔는데 부끄러우니까 최소한의 경호할 수 있는 인력조차 남기지 않고 홀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굴이 호랑이 굴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있던 굴이죠. 그 부하들이 너무나 좋아했어요. 4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부하들은 사울이 죽도록 미웠어요. 다윗 장군님 기회입니다. 성경에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고 했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연히 펼쳐지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섣불리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은 환경만 조성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해요. 내가 원하는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환경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끼워 맞추기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가기 싫어서 주저하니까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왔더라. 아,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라는 거구나. 끼워 맞추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에 따라 해석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가지고 해석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품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 옳은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에 다윗은 바보라고 했죠. 예수 바보? 옳은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사울을 해치지 않고 다윗의 겉옷자락만 조금 베었습니다. 그것도 가책이 되어서 회개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는 미운 감정이 없어요. 사울을 건드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예배 가운데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기가 변해야 돼요.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마음 가운데 독한 시기와 혈기와 분노가 있다면 아직 덜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상황의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인내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다리는 훈련을 하게 하셨어요. 자기 힘을 절제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라고 여러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풀 악셀을 밟고 싶지만 하나님은 브레이크를 밟는 훈련을 계속 시키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유아기 아이들에게 달콤한 마시멜로 하나를 주면서 너 10분 참으면 2개 줄게. 열의 9은 그 10분 안에 마시멜로를 다 먹어버리죠. 열의 1명 정도는 기다리고 참는 아이가 있는데 나중에 2개를 받아 먹죠. 그 아이들을 10년 후, 20년 후를 추적해 보니까 학업에 엄청난 성취를 가져오고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본심은 고생하게 하심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럼 무슨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까? 인내하고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악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속담 얘기를 하죠.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악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저와 왕 사이를 판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주보 맨 오른편에 보면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시처럼 콕콕 찌르는 사람, 가시사명자가 있죠.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내 일이니 너희는 다만 원수를 사랑하고 섬기기만 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여러분, 미움을 감사로 승화시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운 상황이 생길 때, 원수가 생길 때 그것까지도 감사해 보세요. 그럼 그 상황이 변화되는 거예요.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암남국 목사님이 나오세요.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어느 교회 청빙을 받아서 갔어요. 가보니까 그 교회에는 별명이 왕언니라고 불리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권사님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주변 그 전에 목사님 3분을 쫓아냈대요. 이분하고 틀어지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무슨 일인가 이분하고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이 목사님이 풀어보려고 악수를 청하면요, 손을 치는 거예요.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교우 한 사람하고만 틀어줘도 목사는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온 교회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권사님 왕언니랑 틀어지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끙끙 앓다가 나중에는 이 교회 사임해야 되겠다. 거기까지 갔어요. 다 내려놓더라도 내가 3일 금식을 하자 해서 3일간 금식을 했는데 금식 마무리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왜 너는 미워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느냐. 그래, 귀향에 나갈 때 나가더라도 내가 이분에 대해서 좋은 추억을 갖는 그런 계기로 한번 감사한 걸 적어보자, 이 권사님한테. 그래서 쭉 적어보니까 한 50가지가 나오더래요.
기항에 적는 거 100까지 채워볼까? 끙끙거리면서 자전까지 적었는데도 80까지 적었대요.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추기로 새벽까지 100가지를 채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다 적으면서 깨달은 게 있었대요. 자기 눈에 미움이라는 안경이 씌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란색 안경을 쓰면 노란색으로 보이고 빨간색 안경을 쓰면 빨간색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안에도 미운 감정이 생기면 안경이 씌워진다는 겁니다. 감사하니까 미움의 안경이 벗겨지더라. 그리고 새벽에 그 100가지 감사한 거를 권사님 집에 우체통에 넣었다는 겁니다. 주일이 됐는데요, 권사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목사님이 사람이십니까? 천사라는 말이죠. 저는 목사님 쫓아내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100가지 감사라니요. 제가 그날 아침에 이 편지 읽고 운전하다가 눈물이 나서 사고 나는 줄 알았어요. 진심으로 그 사랑을 깨닫고 관계가 풀어지고요, 이 목사님 목회가 너무나 부흥이 됐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게, 감사에는 이런 힘이 있구나. 여러분, 주변에 가시가시 쿡쿡 찌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조차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겸손하게 하고 깨어있게 만드는 이 어려운 환경조차 감사의 예배로 승화시키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과거에 나에게 엄청나게 큰 아픔을 줬던 사건이요, 나에게 트라우마로 줬던 사람이요, 생각만 해도 치를 떤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마음으로 표현하세요. 그 기회가 없다면 그 사람을 놓고 축복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온전히 변화시키고 우리 관점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울이요, 누가 봐도 못된 사람입니다. 어쩜 이렇게 악할 수가 있죠? 근데 가시같이 쿡쿡 찌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 기도하면요, 먼저 내가 변해요. 내 눈에 미움의 안경이 벗겨지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악랄한 그것조차 불쌍히 여겨지더라는 겁니다. 만약 다윗이 그때 절제하지 못하고 사울을 찔러 죽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합법적으로 왕이 돼도 시므이 같은 사람이 나오고, 합법적으로 했는데도 아이돌 같은 신하가 나와서 반역을 저지르잖아요. 불법을 저질렀다면 그 왕위가 오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한이 맺힐 때, 원수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 의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살며 이해하기 어려운 오해를 겪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항상 예배드림으로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시고 어두움에 조금도 영향받지 않고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